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이 쓴 바디라는 책에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 인간에게 감염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 취약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실례를 들어서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잠깐 소개하는데,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하워드 플로리라는 생화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941년에 처음 푸른 곰팡이로 불리우는 항생물질을 그 당시에 알버트 알렉산드라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관이 자기 집 정원을 이렇게 가꾸다가 장미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어요.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됐는데, 그 상처를 타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전염이 점점 다른 부위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가고, 감염이 되어서 한쪽 눈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점점 심화돼서 정신착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죽음에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경찰관에게 푸른 곰팡이에서 축출한 항생물질 페니실린이라는 이 약을 투여하자 기적같이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틀 사이에 그는 일어나 이 페니실린을 투여하니까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이 사람이 이틀 사이에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점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이 그때 시험 단계, 임상 시험 단계여서 아주 소량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방 그 공급량이 동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소변을 넣는 그 소변을 속에 항생물질이 이 물질만 이렇게 축출해서 다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마침내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동이 나서 투여를 못했기 때문에 재발을 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저항력이 없으면 금방 그 질병에 쓰러져 버립니다. 질병에 걸리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혼의 항생물질과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슈퍼 항생물질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생물질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 질병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동생도 어린 때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그때는 비일비재로 어린아이를 낳아서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항생제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요즘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모든 예방접종을 다 놓잖아요. 다 놓는데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바이러스가 침입합니다.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은 급격하게 영혼이 병듭니다. 키엘케골이라는 네덜란드 실존 철학자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불안, 두려움은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 불안, 두려움, 초조, 우울함, 이게 영혼의 바이러스예요. 육체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슈퍼 항생 물질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망, 두려움, 불안, 초조뿐만 아니라 악한 것, 시기심도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이러스예요. 또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이렇게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더러운 바이러스죠. 교만한 마음, 또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게 여러분 영혼의 바이러스잖아요. 이 영혼의 바이러스를 단번에 퇴치시킬 수 있는 게 슈퍼 항생물질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걸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예수님 마음을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마귀는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고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둠에 부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의 바이러스가.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찾아오고 또 유혹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금식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영혼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겼느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물질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다 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유혹과 생각을 퇴치시켰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시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원수가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데, 그때 밭에 뿌리는데 밭은 너희 마음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는 악한 생각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원수가 온갖 시기, 미움, 증오심, 사기, 음란함,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의 생각을 수시로 뿌려놓습니다. 이게 뿌려놓은 걸 방치하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의 말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6장에는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혹, 어두움의 영, 세상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영과 싸움인데, 이 싸움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데,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느냐?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칼로 공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퇴치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면 어두움의 생각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숨어 있다가도 생명의 빛이 비치면 숨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붙어 있다가, 그 어두움의 생각, 악한 생각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은 그걸 양심이 찔린다고 표현을 하죠. 깜짝 놀라죠. 비치니까 그 어두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항생물질, 강력한 슈퍼 항생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과 옆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생각에, 어두움의 생각을 넣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영혼이 소생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햇볕이 비칠 때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만들잖아요. 햇빛이 비칠 때 열매가 열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고, 지혜롭게 되며 분별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속임수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속이고 또 이 세상에 상업적인 작가들이 속이고 매스컴이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영적 지도자도 거짓 지도자인지 정말 주님이 보내신 지도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거짓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비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도 밝아지고 또 밖의 사물도 분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 사람 영혼과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이 150장이잖아요. 150장 중에 문을 여는 시편이 1장입니다. 그 1장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유혹, 악한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악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근데 악한 게 뭔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나는 그게 옳은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한 길이었어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죄인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이 가는 길, 죄인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이 다른 사람을 밑으로 이렇게 깔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나는 많이 배웠고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하대하는, 나는 지위가 높고 너는 지위가 낮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데에 앉지 아니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에 교묘하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령을 비추도록 하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영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가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뜻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것,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악인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노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얼마 되지,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말씀을 내가 창념치 아니하면 너의 마음이 부패하여 교만해지고,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이 부패해서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창념할 때 시편 1편 3절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침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환난으로 표현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여러 유혹, 상처, 아픔, 실패,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이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환난 가운데서도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것.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요.
이 비결은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강력한 슈퍼 항생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앞에 장애물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생각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시편 27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여러 환경들이 나를 넘보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마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마셨어요?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너희 천부께서 너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왜?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한 달 넘게 함께 살폈던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의 근원이신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이 너희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든 조롱을 하든 비웃든 대적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 있어요.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만물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영혼 가정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생명도 유지하고 가정도 유지되고 가정도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쑥대밭이 돼서 평안이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켜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시부모 문제, 갈등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욕심낸다고 안 됩니다. 수완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저하고 같이 공부를 대학에서 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4년간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IQ가 높고 머리도 너무너무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도. 그래서 목회도 큰 교회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1년 있다가 자동차를 몰고 신방을 하다가 상대방 차와 부딪혀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임에 간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직도 있고 잘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다 복을 받고 살아가 나보다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없어요. 정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 가정은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 역대상의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권능이 주님께 있고 모든 영광이 주님 손에 있고 승리와 실패도 주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님 주권도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인은 여러분 주기도 하고 거두가기도 하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안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3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종의 눈이 여주인을 바라본 것처럼 여주인에 의해서 그 여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옛날 고대 시대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여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것만 바라보듯이 여호와여,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앞날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시편 기자 시편 25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유혹의 그물, 사망의 그물, 어두움의 그물, 더러움과 부패함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과 행복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주는 말씀하시기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어지럽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게도 하시고 이 환난과 평안을 만들고 주관하신 분이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므로 여호와여 내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정직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량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분 손에 다 달려있으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았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늘 주님 눈치만 봐요. 우리 말로.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 주님께서 정직하게 여기시는 일. 지금 신명기를 공부를 해오면서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보시고 선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에 관해서 신명기서에 기록하면서 13장에 15장에 와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다. 이 15장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다. 가난한 사람, 부채를 진 사람, 그 사람에게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면제. 여러분 집안에 빚이 많아요. 갚을 직장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어떻게 빚이 많아서. 여러분 그 빚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제가 저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시대에는 다 가난했어요. 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 다 나라가 다 가난해서. 그때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가려면은 뭐가 필요한데 학용품을 사야 하는데 어머니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갖고 어머니가 늘 불안해서 이웃집에 빌리러 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빚이 져서 불안한 거. 그 사람 그 심정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압박을 받고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빚진 사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압박을 받는 사람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 아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인 사람을 축복해서 나는 부자 편이다가 아니라 그 빚에 쪼들린 사람 너무 내 마음이 아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빚진 사람들 피 달라고 독촉하면 안 돼. 주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빚을 많이 낸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빈곤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봉건주의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산업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주들이, 여러분 경주 채부자집 그 책을 보면은 그 경주 일대가 다 채부자가 다 땅을 거의 다 갖고 있었고, 그러면 평민들은 다 그 집에 소장농이었죠. 소장농. 거의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소장농 하갖고 파라를 갖다가 주인한테 주고 이 알만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을에 추수했는데 봄에 6월 달에 보리가 나오는데, 보리 나올 때까지 양식이 있지 넉넉하지 못해요. 떨어져 버려요. 봄 되기 전에 떨어져서 보릿고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릿고개 때 사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또 빌리러 가요. 쌀을. 그 양식을 그 봄을 넘기기 위해서, 수수 때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저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못하지만, 끼니를 힘들어요. 그래서 또 빌리러 가요, 지주들한테. 얼마나 그 자식들이 굶주려 있고, 처자식들이 배고파 있는데, 양식이 없을 때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먹고 하다가, 이게 빚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빚을 빌려가가지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빚을 지주들은 빚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게 살아가겠느냐.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면제해 주라. 7년째 되는 해. 그동안에 6년 동안 빌려서 떴던 거 7년째 되는 해 못 갚으면 7년째 되는 해는 다 탕감해 주라.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울수록 주인은 소장농한테 빌려준 빚을 못 갚을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받을까 봐 독촉할 거 아니에요. 압박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장농은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위협을 해요. 갚으라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녀들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울수록 괴롭히지 말아라. 자, 그게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삼가 너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7년 되는 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달라가니까 안 줘요. 왜? 7년째 되는 해는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런 악한 마음 품으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 15장. 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요.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주라. 자유를. 그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그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았으니 너도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빈손 들고 왔잖아요. 우리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그 열악한 사람들에게 베풀라. 너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가난하고 노예로 살았고 단칸방에 살았을 때 너 있었지 않니? 근데 너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너도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열악한 사람, 형제, 자매가 있다면 너무 웅크려 짓지 말고 손을 펴서 도울 수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